오늘 비가 오는 날씨인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삶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리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오늘은 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경에 고대 에집트에서 출토된 문헌, 그때는 문헌이 종이 파피루스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판, 흙으로 만든 기록판에다가 써진 것을 발굴했는데요. 그 애굽의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4000년 전 고대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문헌 중에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자랄 때 아이들과 다르다. 이 아이들 때문에 문제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걱정이다. 이런 문헌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문제와 양육, 시대적인 고민은 어느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고 노아의 시대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자녀가 있는 시대에는 모두 자녀 양육의 고민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이나 루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울 수만 있다면, 그런 회고적 아쉬운 전망을 합니다. 명령하는 일보다 그 명령하는 손으로 아이와 함께 내가 그 손가락으로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싶었다. 한 번 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안 된다고 무조건 단호한 부정보다는 좀 더 많은 긍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키울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우리 모두의 바람일 뿐이지 다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장한 자녀도 있고 자라는 자녀도 있고,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웃들의 자녀도 동일하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공동의 자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물론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있지만 자녀 양육의 정답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양육은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명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라. 소명. 이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명, 부르심. 이 부르심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부르신 사람들을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무조건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할 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부르셔서 맡긴 일을 내가 미션으로 알고 감당한다고 하는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소명할 때에,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명자라. 소명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한다. 우리 천안함 사건 났을 때에 그 천안함이 옆에 붙어 있는 배 넘버가 772였습니다. 그래서 772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너무들 가슴 아프셨죠. 많이 울었고요. 우리 조국의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했던 젊은이들이 자기 삶 응답했던 그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명예롭게 죽은 이 가슴 아픈 사건. 그때 제가 해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긴 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이 있는데, 기도문이 있는데요. 정말 몇 번이고 읽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772함 나오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수병들은 응답하라.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권위가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 그 젊은이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최고의 명령을 부여했다는 데서 저는 이게 사명이구나. 당신들 사명을 감당해라. 살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위대한 명령 앞에 더 이상 어떤 누구의 높음이 없는 최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이 소명으로 하라.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명령을 하실 분이 없는 최고의 지고지순의 명령이 바로 소명이고, 그 소명에는 절대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소명에 내 자녀를, 내 배 아파 난 자식을 왜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 1장부터 3장까지 기술되고 4장부터 6장까지 절반은 그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 가정에 대한 사명, 직장에 대한 사명, 이런 사명들이 4장에서 6장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소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구원받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그 소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명이 바로 6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정의 대표를 아버지로 말하기 때문에 부모를 말합니다. 엄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은 소명대로 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자기 자녀를 내 소유물로 이해할 때에 양육하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 때예요. 언제 자녀가 노여울까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어떤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엄마가 막 화를 냈습니다. 점점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다가 훈계하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막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막 옛날 얘기까지 다 나오고 엄마가 하도 그 아이 앞에서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조용히 책꽂이에 가더니 책을 한 권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펴줬습니다. 보니까 책 제목이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똑똑합니까? 어떤 경우에 화가 나냐는 거예요, 애들이요. 어떤 경우에 노여울까 하는 겁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 여러분, 비교의 원리가 뭡니까? 어떤 것을 비교할 때는 조건이 똑같을 때 비교하는 겁니다. TV를 비교할 때에 이 TV의 조건이 제품이 똑같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치수가 똑같고 기술력이 똑같을 때 가격을 똑같이 주고 샀을 때에 비교해서 내가 산 TV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나는 30만 원 주고 TV를 샀는데 옆집이 120만 원 주고 산 TV하고 잘 나오냐 안 나오냐를 비교한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만 주신 70억 인류 가운데 오직 제품이 하나뿐이에요. 이 제품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지상에 있는 인간하고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 자녀는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하고 누구 옆집에 아니면 누구네 우리 작은 아버지 누구 언니네 딸하고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이럴 때에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화납니다. 나는 난데 왜 자꾸만 그렇게 비교로서 왜 하느냐.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이 자녀가, 우리 생명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칼리를 지브라니 어린이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시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대 어린이는 그대의 소유가 아니로다. 위대한 생명의 아들과 딸이로다.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대를 거쳐서 태어났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은 아니로다. 이 위대한 철학자 칼릴 지브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위대한 소명에 오늘 응답하십시오. 절대 자녀를 소유화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소유화하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소유와 타인이 가진 소유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동기를 버리라. 그럴 때 자녀는 노여워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고 자기의 한계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걸 저쪽 아이는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자녀들을 계속 갖다가 우리 아이와 비교하면서 아이를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 이게 우리 부모들이 쉽게 범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의 실수입니다. 언제 노여워하냐 그러면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99만 9,999가지 100만 가지가 있다면 성적은 딱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가 어떻게 이 아이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모멸감을 주고 야단을 하고, 학교에서 혹시 그렇다 한다면 가정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너는 너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너는 최선을 다한 자로서 당당하거라.
하고 아이를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잭 웰치입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 지사를 그가 들어가서 최강의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세운 이 잭 웰치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양, 미, 가 이런 것들로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성적표를 받아가면은 거기는 C, D죠. A, B, C, D니까 이 잭 웰치라는 아이는 보통 D, C 이게 뭐 거의 우리나라 양, 가 뭐 이런 수준이겠죠. 그때마다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서 자라목이 되어서 들어갈 때마다 엄마는 그 중에 하나 B가 있거나 A가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면 그걸 붙들고 야, 너 대단하구나. A가 있고 아이고 그래도 나머지가 다 D잖아요, 엄마. 아니야. A를 받았다는 건 A에 대한 앞으로 너는 가능성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거야. 괜찮아. 너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이 있잖아. 내 아들 웰치 너는 이 C, D 이런 것 때문에 너가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다른 장점도 많은 친구야. 여러분, 지글러가 이런 정상의 법칙에서 이런 말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지구상에는 오늘 밤도 30억의 인구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의 인구가 매일 밤, 오늘 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상처받고 잠자리에 눕는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실족시키는 것은 부모들이 이 아이의 전 인격,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 보낸 그의 고귀한 영혼과 그 아이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 성적 하나만 보고 우리 자녀가 성공한 그 하나, 내가 투자하고 대학 보내고 내가 아이를 노력했는데 겨우 이 정도에서 머문 그것에 대한 부모의 실망감이 겨우 이거냐? 그렇게 내가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병들게 만들고 노엽게 만드는 거라. 또 하나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방임, 과도한 과잉보호 이 두 가지가 아이를 노엽게 한답니다. 방임은 벌어진 걸 말합니다. 방치해 두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노여워하고 엇나갑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죠. 그런데 반대로 과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보는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아이의 삶에 깊이 개입되어서 학교 숙제 하나까지 다 엄마가 챙기다가 마지막 오늘 지금 학교 가기 직전에 시간이 없으면 엄마가 대신 그 일기도 써주는 엄마. 과잉보호예요. 이것이 나를 불신하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믿어야지. 내가 만약에 못해가지고 가서 내가 좀 학교에서 야단을 맞더라도 나를 믿어준다면 좋죠. 이 두 개가 방임도 과잉보호도 부모가 이렇게 나올 때 아이들이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죠? 다른 자녀와 비교하고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고 과잉, 방임, 인간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우리의 인간의 자녀 양육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오늘 성경은 자녀들이 노여워한다고 이 짧은 한 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감으로 세상의 원리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 노엽게 되어진 거라고 우리에게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 뒤에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대안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은 파이데이야 이런 말입니다. 파이데이야.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죠. 아이들 한참 양육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이데이아, 교육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는 교육인데, 오늘 이 교훈인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오직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는 서둘러 굉장히 바쁘고 광범위하고 많은 투자를 들여서 내 경험과 지혜로는 많은 교육을 하는데, 정작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이 교육 방법이 쓰여졌는데, 오늘 진정한 교육 방법이, 소명으로 하는 교육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파이데이아, 이것은 행동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더 깊이 감추어진 이 언어의 의미입니다. 행동. 그럼 교육을 하는데 성경으로 감동되어진 이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 이 의의 교육은 행동이 따르는 거다. 부모가 먼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이 파이데이아, 이 교훈은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엇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강한 책망도 불사하는, 자녀가 노여울, 이 매를 댐으로써 책망함으로 노여울 거라는 이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는 이 행동으로 회초리를 대더라도 가능하다는 선까지 가는 것이 이 파이데이아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종결하는 두 분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 대미가 너무 안타까움으로 장식됩니다.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까?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감당하는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에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동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만 좋아하지 자녀들을 이렇게 파이데이아 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책망할 때 엄한 책망의 행동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엉망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사시대의 최후의 두 거물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을 상실해버리고 기대를 잃어버리고 지도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영적 지도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거였어요. 책망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모가 그에게, 자녀에게 강력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데이아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이 교훈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빗나갔을 때에 행동으로 징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가 임종할 때의 마지막 유언이 파이데이아였습니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이 시작되면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한다고 마지막 유언하는 이 위대한 장면에서 파이데이아를 합니다. 마지막 임종길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 같은 아들이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탄생이지만 두 번째 탄생은 바로 이 주 안에서 이런 사명으로서 또한 태어남이 파이데아를 통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태어날 때에 이러한 위대한 두 번째 탄생이 있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훈계를 말씀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훈계는 헬라어의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말로서, 언어로서 격려해주고 교육함을 말합니다. 또 징계할 때 언어로서 야단하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개가 오늘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훈하는 바로 교훈과 훈계의 방식입니다. 이 두 개가 상호, 어느 것이 어떨 때 쓰고는 없습니다.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교육은 이 땅의 부모에게 맡긴 하나님의 위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부릅니다. responsibility는 response, 응답이라고 하는 이 소명의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와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 결합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responsibility예요. 절대 인간의 힘만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녀,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를 하나님께서 소명에 응답할 때, 리스판스 할 때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어빌리티 한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우리 이천흥광교회 모든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 오늘 부르심, 부모로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오늘 이 소명에 리스판스 하시는,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해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난 책 가운데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고 하는 설교학에 대한 책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설교에 대한 방향과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책이 바로 이 권위 없는 자처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에 조심은 안 됩니다.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자녀를 양육하냐고요?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서 오늘 위에서 설교해 왔던 것을 집약하는 정리인데, 자신의 부모의 권위를 포기할 때에, 설교자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할 때에, 권위 없는 자처럼 설 때에 누가 권위를 쓰시냐 하면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 없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처럼 부모의 권위가, 부모가 죽을 때에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사춘기 아이를, 아니면 이 어린아이를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자녀 양육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권위 없는 부모가 될 때에, 자녀 양육에 내가 최고라고, 내 소유라고,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포기할 때에, 권위 없는 자처럼 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기 시작하신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기업이 무슨 뜻이냐고요? 재산, 소유, 이런 뜻입니다. 자녀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재산, 여호와의 소유. 시편 127편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에 응답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설교자가 죽을 때에, 부모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소명에 응답한 부모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사명을 맡길 때는 구약시대에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세울 때에도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기름 부으심의 계승의 형태입니다. 절대 어떻게 이 직분자들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목사직을 감당하고 어떻게 장로직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 부모의 소명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소명에 순종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은혜를 입으셔서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감독하시고 양육하시는 양육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에게 가서 감사의 언어를 해주십시오. 고맙다고 애들에게요. 내가 신방 갔더니 그 말씀 하더라고. 우리 사춘기 아이가 지금 있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동감해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일지라도, 내 기대만큼 못해준 자녀일지라도 그것 관계없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가서 감사하십시오. 고마웠다고, 너가 내 자녀인 것이 고맙다고 오늘 표현해 주십시오. 왜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 약함을 보고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나를 성장케 위한 또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때로는 삶이 순탄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래, 너희들 어떻게 내가 하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서 그 고비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 자녀들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 부모가 어느 아이의 부모래, 그렇게 엉터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폭군이 누구누구 아버지래, 누구누구 어머니래 라고 하는 소리 들려고 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래도 아버지다운 부모다운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쓴 것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답게 산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자식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인간의 본능을, 이성을 잃지 않고 사람답게 살았던 것은 자식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유는 양육만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기쁨도 주었고 내 삶의 삶을 이겨내도록 만든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시거든 이유 다른 거 하지 말고 끌어안고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앞으로도 계속 너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안아줘 보세요. 예배를 갔다 오면 뭔가 달라져야죠. 어느 부부가 어느 여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어느 남자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부인에게 가가지고 평소 안 하던 말을 했다면서 여보 사랑한다고 선물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평소 안 하던.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여보 뭐 고마워, 사랑해, 뭐 선물도 꽃도 하나 갖다 주고, 목사님 정말 오늘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군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를, 큰 아이를, 키가 큰 저하고 비슷한데 제가 어느 날은 끌어안고 나가는데, 학교 간다고 나가는 아이를 붙들고 야 사랑해 하고 기도해 줬어요. 이 머쓱하잖아요. 다 큰 애들이 뭐 20몇 살 된 애들을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구나, 야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야 나도 힘든 순간이 있었고 너희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고맙냐 하는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줬거든요. 오늘 묻고 애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평소 안 하던 거 왜 이래?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 사춘기 너희들 때문에. 그럼 다음 주로 올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같이 올 때.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직 자녀가 있으시다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자녀가 없으시다고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뿌리가 되어준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다시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잘 다듬어져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만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이 우리의 자녀 양육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교육하는 이 양육 방식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옳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돌아가서 모든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